6월 21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6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귀한 예배의 자리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 우리의 육체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지만 분명히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영의 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믿어지게 하셔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삶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신 저희 모두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걸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선포하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오늘도 함께 선포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마다 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가 계속 이 말씀을 선포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귀로 또 듣고 그러면서 믿어질 때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거 내 능력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계속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을 통해서 그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우리 삶 속에 놀라운 변화를 주는데 그 기적을 체험하는 삶을 산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우리 삶 속에 놀라운 두 가지 기적을 이미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두 가지 기적이 우리 삶 속에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 기적이 뭔가?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그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변화되는 기적. 놀라운 기적입니다. 정말 우리가 도저히 감히 상상도 못했던 엄청난 기적. 이 엄청난 기적을 우리가 체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통해서 2주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런 놀라운 기적을, 이런 엄청난 기적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성경에 세 가지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까지 그 모든 말씀들이 진리의 말씀이고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에는 놀라운 기쁨과 능력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 중에 특별히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성경에 세 가지 진리가 있는데 그 세 가지 진리에 대해서 2주간의 시간 동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세 가지 중요한 그 성경의 진리가 무엇인가? 그 성경의 세 가지 중요한 진리 중에 첫 번째는 우리가 신앙의 생활을 할 때 아주 중요한데 근데 또 너무나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거.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넘어가기 너무나 높은 산, 가장 높은 산. 그것이 이 세 가지 진리 중에 첫 번째 진리예요.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나는 죄인이다. 라는 진리예요. 이 신앙의 삶 속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가장 높은 산이에요. 올라가기가, 통과하기가 가장 어려운 산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올라가다 포기하는 산이 그 산입니다. 나는 죄인이다. 라는 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 진리의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야, 기쁘다 하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화는 뭐라고? 내가 죄인이라고? 화나고 듣기 싫습니다. 이 첫 번째 진리의 말씀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화를 내고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화를 내고 듣기 싫어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번째 진리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 두 번째 진리는 무엇이냐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미워하시지 아니하시고 질책하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신대. 우리가 애들이, 학생들이 잘못하면 나쁜 애라고 막 화내고 혼내키고 미워하고, 사람은 그래요. 근데 이 죄인이라는 겁니다. 한심하고 어리석고 구제불능인 정도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악을 행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어리석고 미련하고 할 수가 없는 것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근데 내가 하겠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하나님, 제가 할게요. 제 생각대로 할게요. 제 힘을 해볼게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고통 속으로 빠져들어요. 그런 죄인인데, 그런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이 미워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화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질책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반응은 뭐라고? 왜? 내가 죄인인데 나를 미워하시지 않고 나를 질책하시지 않고 왜 나를 사랑하신대? 사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가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안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을 미워합니다. 비판합니다. 정죄합니다. 죄인뿐만 아니라 조금만 잘못해서 화내고 난리 납니다. 우리는 안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인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두 번째 진리가 우리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어리둥절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 번째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그 세 번째 진리는 무엇이냐? 그런데 그런 죄인인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가 받아야 될 그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대.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죄인인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으니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나는 죄인인데 그 죄인을 미워하시거나 질책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죄인인 내가 지은 그 죄값 때문에, 그 죄의 형벌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내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 세 번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오면요, 사실 우리는 멍해집니다. 멍해집니다. 내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내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멍해집니다. 이 엄청난 진리 앞에 우리는 그저 멍해져요. 뭐라고 반응을 못합니다. 멍해져. 이렇게 멍해지다가 어느 순간부터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날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렇게 날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순간 그 사랑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감사의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세 번째 진리는
바로 죄인인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라는 그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체험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이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삶 속에 스며들고, 그러면 이제 비로소 우리가 믿어지면서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 바울 사도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나의 고백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주인이 돼서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제 어떻게 사는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2주간의 시간 동안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3가지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셨고, 성령님이 또 그 말씀을 믿어지게 하셔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계속 들을 때 어느 순간 믿어지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체험한다는, 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이 3가지 진리, 이 3가지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삶의 기절의 일권 30분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을 때 이 3가지 진리가 단순히 우리 머릿속에 지식으로 그렇구나. 첫 번째 나는 죄인이다. 두 번째 죄인인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세 번째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 돌아가셨다. 네 번째 하나님은 언제든지 나를 버릴 수 있다. 어떤 게 정답입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뭐 시험 볼 일 없습니다. 나중에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 시험 안 본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시험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그렇다고 내가 이걸 이해하는 거냐? 이해도 아니라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야. 믿어질 때, 이 진리가 믿어질 때, 이 3가지 진리가 믿어질 때 비로소 내가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을 때, 그때 선하신 하나님,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살게 되는 것은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상관없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살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3가지 일을 말씀하셨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살 때,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는 것이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삶이냐? 2주 동안은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뭘 하셨는가? 그 3가지 진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해 주실 것인가?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은 도대체 어떤 삶인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우리 삶 속에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가? 내 삶 속은 도대체 어떻게 변했는가? 뭐가 변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될 때,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을 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인가?
무엇이 변화되는가? 성령님이 우리 삶 속에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그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우리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구원이라는 것은 죄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다른 말로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1차적으로는 죄를 용서함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죄사함이라는 것은 죄를 용서함을 받는 것보다 한 단계 더 나가는데 이 죄사함이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면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이 죄사함이라는 것, 구원이라는 것은 죄로부터 자유해지는 것이고 그 죄의 결과,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해지는 것, 그것이 죄사함입니다. 그랬을 때 오늘 이 시간은 그러면은 그렇게 죄사함이라는 것이 죄로부터 그리고 죄의 결과로부터 자유해지는데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해진다. 우리가 이제 죄에서 자유해졌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죄로부터, 죄에서 자유해진다는 것은 무엇인가? 어떤 의미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죄에서 자유해진다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으면 죄에서 자유해진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가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 뭔가 우리한테 좋은 걸 주셨는데 죄에서 자유해지는 게 엄청나게 좋은 것 같긴 한데 실질적으로 우리 삶 속에 와닿기는 가만히 있어보자. 죄에서 자유해지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우리의 마음입니다. 죄에서 자유해지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대? 죄에서 자유해지는 것보다는 사실 돈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는데 아니면은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우리 자녀들이 세상적으로 성공했으면 좋겠는데 이 죄에서 자유해지기보다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제일 필요한 게 돈이니까 무엇보다 돈이 좀 많아져서 돈 걱정 안 하고 그 돈에서 좀 자유해졌으면 좋겠는데 사실 우리가 1차적으로 생각하는 건 그 부분입니다. 돈이 많아지면 돈 걱정 안 하고 돈에서 자유로울 거 아니에요. 이 돈에서나 좀 자유로워졌으면 좋겠는데 죄에서 자유로워지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돈이, 권력이, 지식이 아닙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진리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 그러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데 뭐에서 자유롭게 하시나? 우리가 그 다음 말씀이 궁금합니다. 예전에 저에게 제가 신앙생활하는 중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새벽 예배 가서 오늘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나 되게 궁금했더니 하나님이 너한테 이제 돈을 줄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영생을 주신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까지 영생이 뭐가 중요해? 돈이 주시지. 근데 자유롭게 하신다는데 뭐에서 자유롭게 하시나?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로 이루느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짓는 사람은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죄의 노예라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는데 죄를 짓는 사람은 죄의 종이다. 이 말씀은 뭐냐면 결국 우리를 어디에서부터 자유롭게 하시는가? 마태복음 1장 21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는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종에 대해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라고 하는데 종이 무엇인가? 종은 내 생각이나 내 의지가 없습니다. 그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그냥 주인이 이렇게 해라 그럼 예, 저렇게 해라 그럼 예 하고 그냥 따라야 됩니다. 그것이 종이에요. 그렇듯이 우리가 죄의 종이라는 것은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했던 죄가 우리한테 시키는 대로 죄가 우리를 데리고 가는 대로 이끄는 대로
아무런 저항도 없이 그냥 끌려다니는 거, 그것이 바로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 때는요, 죄가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죄가 우리를 유혹하면 우리가 그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아무 저항도 못하고 죄가 유혹하는 대로 그대로 끌려갑니다. 죄가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쪽으로 가는 거야. 이쪽으로 가는 게 행복한 길이야. 유혹합니다. 그럼 우리가 그래? 그쪽으로 가는 게 행복한 길이야? 아, 그렇구나. 저항도 못 해보고 그냥 죄가 유혹하는 대로 그대로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의 종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죄에게 죄가 유혹하는 대로 저항도 못 해보고 그대로 끌려다니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창세기에 나오는 창세기 3장에 얘기합니다. 창세기 3장에 그렇게 죄의 유혹에 끌려다닌 최초의 사람에 대해서 말씀할 때 악한 사단이 뱀의 모습으로 하와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하와를 유혹해요.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야 라고 유혹합니다. 지금도 사단은 거짓말로 수없이 우리를 유혹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거짓된 진리, 세상의 진리, 말도 안 되는 진리, 성경 말씀하고 전혀 무관한 진리,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은 진리, 그 진리를 가지고 이게 진리야 라고 거짓말합니다.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를 거짓말합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그 사단의 거짓말을 쏘아요.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되는 거야. 유혹합니다. 하하가 어떻게 됩니까? 그런 거야?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되는 거야? 홀라당 먹어버립니다. 아담한테도 줍니다. 그 결과 어땠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그 결과는 죽음과 저주와 고통이 그들의 삶 속에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는 에덴 동산에서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 속에서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 속에 죽음과 저주와 고통, 땅이 저주를 받는데 땅이 저주받는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삶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들의 삶 속에 고통이 많은 겁니다. 그런 고통의 한 가지 예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우리가 나오는 얘기가 이제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가 타락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그 자녀들은 타락한 본성을 지니고 태어납니다. 죄를 지으려는 성향,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최초의 아들이 누구냐? 가인입니다. 두 번째가 누구냐? 아벨입니다. 그렇게 두 아들을 낳았어요. 두 형제를 낳습니다. 요즘은 딸이 참 귀한데 옛날엔 막 아들도 귀하다고 했잖아요. 요즘은 별로 아들이 안 귀해진 것 같은데 아무튼 아들도 귀하고 딸도 귀합니다. 어쨌든 귀한 아들을 둘을 낳았어요. 그래서 그 두 아들이 정말 우애 좋게 그렇게 살면 좋은데 우리가 알다시피 끔찍한 비극이 일어납니다. 성경은요, 인간의 적나라한 모습을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그 큰형이 둘째 아벨을 시기 질투해서 죽여버립니다. 이게 다른 사람이 내 아들을 죽인 게 아니고 큰아들이 둘째 아들을 죽였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누가 내 아들한테 상처를 주면 그 사람 미워하게 다 하잖아요. 그게 상처를 준 게 아니고 죽였는데 큰아들이 둘째 아들을 죽인 거예요. 죽은 둘째 아들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그 둘째 아들을 죽인 큰아들 때문에 또 마음이 아프고 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를 길러봐서 알지만 이런 상황이 되면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이런 상황이 되면 사는 게 아닙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 살아있는 가인을 볼 때마다 죽은 아벨이 생각날 것이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자녀하고 딸랑 둘 낳았는데 가인하고 아벨 낳았는데 그 형이 동생을 죽여버렸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런데 더 고통스러운 건 뭐냐면 성경은 이 고통이 얼마나 큰지 정확하게 말씀하시는데요. 아담이 몇 년을 살았냐면 우리가 요새 한 100세만 살아도 장수했다고 하는데 930살을 살았습니다. 엄청나게 오래 살았어요. 우리가 장수를 복이라고 합니다. 근데 장수가 복이라는 것은 단순히 오래 살아서 복이 아니라 오래 사는 동안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기쁜 일들을 누리기 때문에 그게 복인 거예요. 오래 사는데 이 땅에서 모든 고통을 계속 누리면서 산다. 그거는
복이 아닙니다. 저주입니다. 그거는. 고통스러운데 빨리 차라리 이 땅 떠나는 게 낫지. 그 고통 껴안고 내가 계속 사는 게 그게 복인가요? 그건 저주라는 거예요.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이 사랑하는 둘째를 죽인 이 고통을 안고 그 고통을 안고 아담이 몇 년을 살았냐면 10년, 20년도 아니고 930년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생명도 오랫동안 놔두셨어요. 이게 얼마나 큰 고통이고 얼마나 큰 저주입니까? 그 고통을 껴안고 간혹가다 참 슬픈 상황이지만 우리 주변에 자녀들이 먼저 이 땅을 떠나는 경우가 있어요. 자녀들이 먼저 떠나면요 마음이 묻는다고요. 제 가까운 경우에도 그 경우를 봤는데요. 자녀가 떠나고 나면 인생의 기쁨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 고통하고 930년을 살았습니다. 말이 됩니까? 죄는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이 우리 삶 속에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나 가릴 것 없이 슬픔과 고통을 당하겠지. 죄는 우리 삶 속에 죽음과 저주와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죄에서 구원받으면 죄사함 받으면 우리에게 죽음과 저주와 고통을 주는 그 죄에서 자유롭게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로마서 6장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죄로부터 해방된다는 거예요. 그 죄로부터 해방돼서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그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할 때 로마서 6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아멘. 더 이상 죄가 우리의 종이 돼서 이쪽으로 가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를 막 끌고 다니지 않는다는 거야. 우리가 예전에는요. 나는 내 생각대로 살았어. 내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데 똑똑하기는 뭐가 똑똑합니까? 사단이 유혹하면요. 다 넘어. 이쪽이야.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 얼마나 고통의 삶을 살았습니까? 근데 이제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가 우리의 주인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끌고 다니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특별히 성령님의 인도하심 아래 우리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마음대로 끌고 다니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어서 죄에서 자유롭게 된다는 것은 죄가 우리를 마음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끌고 못 갑니다. 죄가 유혹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삶에 끊임없이 죄가 유혹합니다. 이렇게도 유혹하고 저렇게도 유혹하고 달콤하게도 유혹하고 때로는 협박도 하고 죄는 다양한 모습으로 옵니다. 이렇게도 오고 저렇게도 오고 그렇게 유혹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죄가 유혹할 때 그 죄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죄진도 모르고 그냥 죄를 졌어요. 근데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이제 그 상황 속에서 갈등하게 하시고 거기서 이렇게 해도 돼요? 아니잖아? 갈등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죄를 안 짓고 성령을 맺게 하시고 그런데 또 우리가 연약해서 그렇다고 항상 죄를 안 짓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죄를 져요. 그럼 감사한 것은 성령님이 회개하게 하시고 회개하면 또 모든 죄를 깨끗하게 사하시는 뿐만 아니라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우리가 죄를 지을지라도 더 이상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 앞에 형벌이 기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고통이 기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로 믿으면요. 우리 삶 속의 고통이 우리가 죄 지어서 벌 주시는 게 아닙니다. 벌은 예수님이 다 받으셨어요. 죄 지어서 벌 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훈련시키시는 거지 벌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에게는 끔찍한 벌이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이러니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그까지 돈에서 자유로운 것보다 이 죄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때 우리 삶 속에 놀라운 변화가 있는데, 그 변화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자유함을 주신 것이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 말씀처럼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해서 우리를 죽음과 저주와 고통으로 데리고 가는 그 죄에서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이신 그 놀라운 기쁨과 평안과 사랑을 누리는 신나는 삶으로 인도하실 걸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 곁으로 가까이 가서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역사, 이 신나는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우리가 구원받으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은 이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누린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죽음과 저주와 고통을 주는 그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 주신 기쁨과 평안과 사랑을 누리는 신나고 행복한 삶을 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늘 진리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함을 마음껏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